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 이게 바울이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 영어로는 로드인데요. 이 뜻이 주인님,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참 그러니까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금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다 라고 해서 읽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쓰여진 부분이 나오면 읽는 사람이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그 순간 하늘을 한번 탁 쳐다보면서 하고 묵음 처리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부분은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게 짐작하고 추측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로 후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던 그 발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점점 잊혀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렸더니 그 단어의 발음을 아는 사람이 죄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이스라엘이요, 1948년에 세워졌으니까 대략 2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 곳곳을 흩어다닌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히브리어가 사어, 즉 죽은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는 부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발음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발음을 정확히 몰라서 몇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성도님들, 유대인들도요, 이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하고 물음 처리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성경을 읽는 흐름상에도 좋지 않으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것을 바꿔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주님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도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이 주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가 헬라어 퀴리오스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런데 신약에서 퀴리오스라는 말이 상당히 자주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사용되고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으로 하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쓰여진 데는 딱 두 군데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고백하기가 쉽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만 생각한다면 노예에게 주인은 언제든지 다른 주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주인이 전쟁에 나가면 노예는 반드시 따라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인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죽거나 혹은 포로로 잡히게 될 경우 이때는 승리를 거둔 상대방 왕이나 군주, 이 사람의 전리품으로 패배한 원래 주인이 가졌던 재산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노예의 주인은요, 그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는 절대로 그 위치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다, 너희가 믿는 주인을 바꿔라 라는 요구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인을 바꾸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왜요?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이 세상의 주인의 개념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 어떤 진리의 길, 이 세상의 어떤 생명의 길도 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사실 수많은 전도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라고 묻고 네 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참 이상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이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느니 이렇게 선포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의 그 근거, 그게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였으니까 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이 먼저입니까? 마음으로 믿어가 먼저이고 그 이후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믿음, 이건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변하지 않을 마음,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인정할 때 그때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이것을 여전히 인정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천국의 문을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마음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르는 동안 이 마음 절대로 변치 않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